내일 모레가 우리 조국이 해방된 지 7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징검다리 연휴라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쯤 돼가지고 휴가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출타하신 분들이 오늘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많이 빠지셨어요. 오늘 사실은. 어쨌든 그래서 오늘 그 강복절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합리적인 생각은 아니겠지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숫자 가운데 4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양 사람들은 13이라는 숫자를 안 좋아해요. 13일의 금요일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반대로 중국 사람들은 숫자 가운데 8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공통적인 것이겠지만은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많은 숫자 가운데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의 축구 선수 가운데 유명한 토트넘의 손흥민, 그의 넘버가 몇 번이에요? 7번. 잘하시네요. 여자분들도 잘하시네요. 1885년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왔던 선교사님인 언더루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복음을 들고 찾아온 제물포항에 도착한 그 해예요. 아마 그 해가 맞을 거예요. 1885년 9월 30일 미국 메이저리그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7회 공격이 되었습니다. 근데 선수가 나와서 공을 쳤는데 힘껏 쳤는데 이게 직선으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굴러가야 이게 출루하기가 쉬운데 공이 공중으로 뿡 떠버렸어요. 높이 날아갔어요. 그런 경우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공중에서 플라이아웃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강풍이 부는 바람에 바람 때문에 이게 홈런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7회예요, 7회. 그래서 이때부터 럭키 세븐이라는 말이 이렇게 자꾸 입에 오르내리게 했다라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설입니다, 설. 통계적으로도 미국 유명한 뉴욕 양키스도 7회의 점수를 많이 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1885년 그해 이 땅에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들어온 해.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럭키 세븐의 해이죠, 우리에게는. 금년은 조국 광복이 된 지 7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7차 럭키 세븐과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8자를 붙여서 78주년이 되는, 제가 이게 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합리적이지 않지만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20세기 중엽에 세계 가운데 가장 고통받는 두 민족이 있었어요. 동양에는 우리 조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런가 하면 저쪽 서양에는 유대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고통 가운데 있었죠.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독일 나치에 의해서 모진 고난을 겪어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1941년 일본 제국주의는 세계 패권의 야심을 드러내면서 진주만을 공격하며 대동아 전쟁을 일으켰죠. 일명 태평양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무렵에 일제의 핍박과 전쟁으로 인하여 이 땅에 죽은 백성이 통계에 의하면 500만 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통계에 들지 않는 사람까지 숫자를 포함하면 무려 800만 명이 당시 이 땅 이 백성이 죽음을 당해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일제는 1948년 8월 17일 8월 15일이 아니에요. 15일 지난, 이틀이 지난 8월 17일 일본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들과 기독교 교회 지도자들을 모조리 죽일 계획을 꾸몄어요.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음흉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죠. 잘 알다시피 이틀 전인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만약 이틀만 더 늦었으면 어찌 됐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신묘막측하기 그지없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같은 시기 저 지구 건너편에는 독일에서 600만 명이나 되는 유태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살상이 당했어요. 그 비극적인 대학살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유태인들 가운데 특별히 예루살렘의 유명한 건축가인 모셰 샤디프라는 사람에 의해서 설계를 했어요. 대학살 기념관을.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도 그게 있고요, 미국 워싱턴 바로 백악관 건너편에도 이게 있어요. 미국에는 전역 가운데 7개가 있고, 유럽을 넘어가면 프랑스 파리, 그리고 독일의 베를린에도 이 기념관들이 각 곳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념관의 이름은 일명 홀로코스트 박물관이다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야드바셈이라고 해요. 야드바셈. 야드바셈이 어떤 말일까? 따라하겠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런데 그 기념관 입구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어떤 글귀?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아라. 용서하되 잊지는 말아라는 것이에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고,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얘기인 것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할 때 선교적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었던 그날의 비극, 아픔, 그 상처를 우리는 그럼에도 똑똑히 기억하고 그 누구에게도 다시는 우리 국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광복절 기념 노래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아이고 잘하시네요. 학교 다닐 적에 다 불러보셨죠 뭐. 지금은 잘 안 부릅디다마는. 그런데 이 2절 가사가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돼요. 2절에 뭐라고 해요?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날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가꿔 길러 하늘 닿게. 그래서 저는 오늘 광복절 78주년을 기념하면서 기념주일에 말씀의 제목을 꿈엔들 잊을 건가라고 정해놓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하는 말 가운데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내 나라, 내 조국이 있어요. 모든 애국자가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나라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우리 국민, 특히 이 사회 지도자들 회복을 위해서 그래야 될 가치와 그래야 될 정신이 있다면,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정신과 가치는 다른 게 아니라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이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신명기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지금 눈앞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모압 평지에서. 지금도 모압 평지에 가보면은 저 여리고 땅이 보여요. 코앞에 보여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땅을 바라보며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마지막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 것이에요. 근데 그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기억하라를 조금 고상한 히브리어로 말하면 뭐예요? 따라할까요? 야드바셈. 야드바셈이라는 단어인 것이에요. 애굽에서 해방된 것, 니들이 잘나서 된 것 같냐? 똑똑해서? 힘이 있어서?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광야 40년에 왜 너희들이 고생을 했는지,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진 광야의 여정을 견뎌낸 것을 잊지 마라. 야드바셈. 훗날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터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평안하고 잘 살게 될 때 그것이 니들 힘으로 니들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 천만에 그게 아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 민족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주님이 너희와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지금의 너희가 있는 거야. 그걸 잊지 말라라는 것이야. 야드바셈, 이게 마지막 모세의 유언적 설교인 것이에요. 재미있는 사실은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8장 1절 어떤 단어로 시작이 돼요? 오늘이란 말이 나와 있어. 오늘이란 말. 자, 오늘은 뭐예요? 현재형이죠. 그런데 현재형인데 현재형으로 이 말씀을 설교를 끝을 맺고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이 말씀의 내용 자체는 과거의 이야기예요. 과거의 이야기인데 왜 현재형으로 계속 써내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뭐예요?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40년 동안. 이제 2세대만이 남아있어요. 지금 현재 너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형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너희의 짤막한 그 인생의 여정에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 잊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살아온 여정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그리고 내 인생이 이렇게 지금도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51년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지난해가 50년이었어요. 그래서 50년사를 발간하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먹고 살아가요. 잊어버리는 이상한 습성이 있어요. 제가 우리 반석교회 16년 전에 부임했을 때 첫 주 예배가 54명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이 예배 마치고 지하 친교실에 내려가면 식사를 할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친교실이 얼마나 오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해요. 제주도에서, 아니 서울도 이 정도 한 교회는 없을 거라고. 근데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잊어버려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데 제가 16년 전에 부임했을 때 장마철이 되면은 저 지하에 곰팡이 냄새가 나고요, 물이 줄줄줄 흘러내리는데 저희 집사람이 가서 물걸레로 계속 걸레로 닦아내리고 쓸고, 한 해 두 해가 아니었어요. 태풍이 불어오면은, 비바람이 치면은요, 저 옆에서 물이 차고 넘쳐가지고 물을 퍼내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다 잊어먹고 살죠,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에 우리가 화장실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하면서 지난 금요일 날 저걸 다 부셨어요, 여러분. 아침에 오셔서 어떤 분은 왜 소나무 안 자르냐고. 자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장로님 한 분이 저걸 보시면서 허전한 거예요. 느낌이 이상하대. 있던 화장실이 싹 사라져 버리니까. 어쨌든 간에 저게 이제 석 달 후에는 엄청난 화장실이, 건물이 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다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잊고 살아야, 여러분. 이상한 망각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꿈엔들 잊을 건가? 다른 말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이 기억하라고 있잖아요. 5절 말씀에도 뭐라고 했어요? 마음에 생각하라라고 했어요. 마음에 생각하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단순히 기억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내 심장 속에, 나의 기억 속에 마치 조각칼로 새기듯이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도, 잘 될 때도,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심지어는 내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도 조각칼로 새겨놓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끄신 그 발자취를 마치 내 심장 속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 의미 한순간 한순간을 되새김질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내 마음에 생각하라는 말인 것이에요. 오늘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너희들이 먼 훗날에 너희들이 편안히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잘 살 때 하나님이 너희들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셨는지 너희들이 하는 걸 보면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염려가 돼서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마지막 설교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하는데 광복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빛을 되찾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복절은 빛을 되찾은 날인 것이에요. 1910년 8월 29일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의 식민 통치 아래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35년에 14일이 모자라는 무려 날로 따지면 11,261일. 계산하느라 힘들었어요. 치욕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1945년 그래서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함으로 일본에게 빼앗겼던 국권을 되찾은 게 된 거예요. 조국의 광복, 이거 어떻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을사조약으로 나라를 빼앗기던 그날 황성일보의 주필이었던 장지현 씨가 뭐라고 노래합니까? 시일야 방송대곡 글을 썼잖아요. 그게 뭐예요? 오늘이야말로 모든 국민이 빼앗긴 이 나라를 위하여 서로 목 놓아 울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 나라가 광복의 기쁨을 맞이한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78년 전 그날 아침 산천이 춤을 추고 온 백성이 과연 이야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조만식 선생을 여러분 아시죠? 조만식 선생의 친구인 민족 지도자였던 오윤선 장로님의 아들인 작가인 오영진 씨가 쓴 글에 그 당시 평양에서 해방되던 날의 내용을, 상황을 쭉 글로 써놨어요. 들어보세요. 나는 완전히 정신분열증에 걸린 것 같다. 두 손이 떨려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를 수도 없었다. 사랑방에서 안방으로, 안방에서 사랑방으로 의미 없이 들락날락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이다. 기쁜 날이 왔다. 기쁜 날이. 너도 나도 다 같이 기뻐해야 된다.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악수하자. 나는 희죽희죽 웃었고 만나는 사람마다 끌어안다시피 악수를 했다. 평양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만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더니 점점 도시로 파급되어 왔다. 온 도시가 만세 소리로 뒤덮이게 되었다. 그날 밤이 지난 새벽에 평양 신사가 불에 탔다.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고 한국교회를 박해하던 상징이었던 평양의 신사가 불에 탔다. 길거리에 쏟아져 나온 사람들은 저마다 만세 소리를 외쳤다. 어떤 중년 남자는 생각 없이 일본 전투모를 쓰고 나왔다가 사람들에게 봉변을 당했다. 생각 없는 어떤 여성은 일본 몸빼 바지를 입고 돌아다니다가 핀잔을 받았다. 만나는 사람마다 얼싸안고 만나는 사람마다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다. 이따금 장정을 실은 트럭이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며 평양거리를 질주했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마다 마치 화답을 하듯 역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태극기가 온 도시 안에 만발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국권을 잃어버리고 내 말, 내 글을 잃고 신앙과 예배와 종교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 전체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날의 해방은 정치적 해방을 뛰어넘은 어쩌면 우리 인간 자체의 해방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특별히 일제 신사 참배 강요를 벗어나서 종교의 자유를 찾은 해방된 날이었어요. 이건 분명히 전쟁의 수괴들을 영웅으로 신으로 모신
일제의 신도이즘과 싸워 이긴 하나님의 승리이고 한국교회의 승리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45년 9월 메가더 장군이 포고문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날 해방 가운데서 가장 큰 자유와 해방은 무엇이다? 종교의 자유를 얻은 것이다 라고 했어요. 나아가 이날 우리는 잃어버렸던 내 나라, 내 이름, 내 말, 내 역사, 내 문화를 되찾았어요. 500년 조선이 막을 내리고 대한제국을 뛰어넘어 자유민주주의를 국시로 하는 내 나라 대한민국이 탄생이 된 거예요. 드디어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한반도에서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처럼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은 없지만 애국가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에는 이런 가사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글귀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아침 꿈엔들 잊을 건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될까요? 내가 아름다운 땅에서 평안한 집에서 부족함이 없이 은금 보화 소유가 풍부해질지라도 우리의 내 조상들이 당한 그 고난의 시간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는 애굽의 종살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모세가 절규했듯이 너희들이 다시는 일제강점기와 그 비극의 역사를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드바셈,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 선조들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잊고 살아요, 여러분. 이 민족이 그 은혜, 그 사랑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꿈에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상영됐던 영화죠. 동주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금년은 해방된 지 78주년인 것처럼 시인 윤동주가 서거한 지 78주년이 되는 해예요. 이 영화는 우리 교과서의 그 유명한 서시로 만났던 시인 윤동주의 삶과 고뇌, 애국심을 그린 영화입니다. 윤동주 곁에 늘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그의 사촌인 송몽규라는 독립운동가예요. 그 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개명까지 하면서 일본 유학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당시 우리나라의 젊은 엘리트들의 고뇌와 비극을 통해서 서민 백성들의 비참한 삶을 드러내고 싶었던 영화인 것이에요. 윤동주는 제국주의 노예 백성으로 살면서 자신이 시인이 되고 싶은 그 안일한 꿈을 사람들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 나가서 독립운동하고 난리법석인데 자기는 평안히 앉아가지고 시나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신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몸부림칩니다. 그때 사촌인 송몽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대사에 나오는 거예요. 니는 계속 시를 쓰라. 총은 내가 잡겠다. 너는 비극적인 이 나라의 역사를 글로 남기라. 저들을 향한 처단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주 영화를 보고 나온 한 평론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편안한 나날을 보내도 그 비극의 세월에 암흑기,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를 꿈꾸며 싸웠던 그 죽어간 그 시대의 그 영웅들, 그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 경찰은 윤동주가 뇌혈련로 사망했다고 발표를 했죠. 그러나 윤동주는 그게 아니에요.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 의문의 주사를 맞고 죽은 거예요. 당시 일제는 전쟁터에서 부상한 수많은 자기네 동족 병사들에게
수혈한 피가 모자라가지고 혈액을 대신한 의약품을 찾고 있는데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체포된 미군 병사, 애국자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교회 지도자들 닥치는 대로 실험 대상으로 일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에서 추출된 생리식염수를 맞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바닷물 동물성 플랑크톤 뇌염에 감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뇌졸중 현상이 일어나다가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고약한 실험은 실패했죠. 가족들이 윤동주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일본의 후쿠오카 감옥을 찾아갔어요. 그때 송명규가 뭐라고 얘기하나, 저놈들이 우리에게 의문의 주사를 놓아 이 모양이 되었다고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3주 후에 송몽규 자신도 그 실험의 대상이 돼서 죽고 맙니다. 한국의 간디라고 불리는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죽거든 내 무덤 비문에 두 눈을 새겨다오. 한 눈으로 일본이 망한 것을 보게 하고 한 눈으로 이 조국이 독립되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그런데 해방이 됐지만 잘 알다시피 소련이 점령하면서 지배하면서 38선이 그려지게 됐죠. 미국이 일본에서 전쟁을 수습하는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중에 뒤늦게 왔지만 소련하고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타협해서 결국은 38도 선을 그어서 남과 북이 나뉘어지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때 김일성이 이 조만식 장로님을 평양 어느 여관에다가 가택연금을 하게 돼요. 해방이 되었지만 북은 소련이 남은 곳곳에 태극기 대신에 인공기를 달았어요. 용감한 애국 청년 몇 명이 담을 뛰어넘어가서 조만식 장로님을 구하기 위해서 선생님 내려가십시다. 대동강 지금 나룻배에다가 나룻배를 제가 준비해뒀습니다. 간곡히 부탁하는데도 조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북에 있는 내동포 내 형제가 지옥 같은 이 세상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나 혼자 편히 살겠다고 이 밤에 도망을 치겠나. 내가 설 땅은 여기서 살아도 여기서 살고 죽어도 여기서 살 것이다. 니들 먼저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 이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새롭게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된대요. 언제까지 정치권이 이렇게 열한 안 해가지고 대립하고 있을 겁니까? 기울어져가는 고래의 사적을 한 손으로 붙들고 송죽교 돌다리 위에서 피 흘려고 돌아간 정몽주 선생의 한많은 눈물을, 그 눈물이 이 땅을 적셔야 되고요. 저 한강의 노량진 새남터에 가면은 사육신에 죽어가던 피눈물과 민족의 얼이 어쩌면 그리운 때가 이때가 아닌지, 이제는 진정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통일을 위해 울어줄 지도자와 사회 지도자들이 필요한 때예요. 조만식 선생의 눈물이 되살아나야 이 나라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설교인 일사가고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사참배로 무너져가는 평양성을 바라보며 평양아 평양,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에 가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외쳤던 것처럼 평양아 평양아 예의 동방의 내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났도다. 모란봉아 통각하라, 대동강아 1100세대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꾸나, 그렇게 외쳤어요.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로 강도의 소굴처럼 되어갈 때 주기철 목사님이 오 평양아 모란봉아 통곡하자 순교자의 눈물 어린 외침대로 우리 민족은 울고 또 울어야만 합니다. 오늘처럼 지도자들, 아니 국민들 가슴에서 애국심이 이토록 희미해져 가고 있는 때를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조그만 내 나라를 이토록 키워준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나라를 해방시켜준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난하기만 했던 이 나라를 세계 10대 부국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뭡니까? 짓눌리고 억압받던 내 조국 이토록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인지요? 이 나라의 산업화와 민주주의에 오롯이 성공하여 세계 속에 우뚝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 앞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금오진 일제강점기 민족혼을 깨우고 독립운동의 본거지가 되었던 곳이 어딜까요? 기독교 학교예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역사를 보면 알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세운 기독교 사학의 건학기념을 지금 위협받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마음껏 예배하지 못해요. 기독교 학교인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사를 선발하는데도 신앙인들을 마음껏 선발하지 못해요, 여러분. 사학법 개정이에요, 여러분. 교사 선발권을 교육부에 위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재개정되어야 천국에 갔을 때 선교사님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눈물로 세워진 이 나라에 그 속에서 배움의 털을 갖고 나온 수많은 지도자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민족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고 살아요,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서구는 이제 기독교의 가치를 망각하고 사회적 약자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법을 공공연히 압박하고 있죠.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동성애 축제의 대사라는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아 동성애자와 함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지키지 못한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지구촌에서 이 과도한 이 역차별법을 막아낼 마지막 보루는 어딜까요? 우리 한국교회밖에 없어요. 한국교회밖에 없다고요. 이 시대에 우리가 무너지면 세계가 무너져요, 여러분. 19세기 말 역사의 뒤안길로 숨었던 중국이 다시 일어나 동북아를 어떻게 하려고 하죠? 공산주의와 중화주의 칠살에 둘러가고 있잖아요. 그 옛날에 믿음의 선지를 말했던 것처럼 미국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마라. 중국 죽지 않고 일본은 일어난다. 조선아 조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당시 지극히 소수였던 기독교 지도자들이 해방과 해방 이후 건국 과정을 이끌었던 리더십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당시 1.2%밖에 안 됐던 소수의 크리스천 가운데 3.1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대다수가 크리스천들이었어요. 다시 이걸 회복해야 돼요. 한국교회의 선진들이 피 흘려 세우고 지켜온 한국교회를 이제 우리의 눈물로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계절이 다시 와야 합니다.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해방의 그날 교회가 그들의 해방의 희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저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하죠. 야드바셈, 꿈엔들 잊을 건가 그날의 아픔을, 꿈엔들 잊을 건가 그날의 기쁨을, 꿈엔들 잊을 건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의 사명을 기억하셔서 우리 후대에게 복음의 땅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